사랑하는 하나님, 고난주간 5째 날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왕의 왕이심을, 대제사장이심을,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한 번 더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과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가 용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만세반석 열리니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잠잠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말씀의 묵상이 나의 하루를 주관케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 고통으로 인한 슬픔과 그로 인한 감사와 그로 인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날마다 골몰하는 생각들을 오늘은 잠시 멈추고 주님을 위해 무얼 드릴까, 무얼 내려놓을까 생각하는 나도 주님 따라 십자가를 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 자랐습니다. 고난 주간만이라도 억지로 하려고 노력했던 믿음의 생각들이 우리 일상에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상식과 습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것이 날마다 쉽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닮아 내려놓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을 통해 들여다보는 말씀에서 내 죄의 모습과 그 죄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뒷부분은 읽지 않고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7절까지 봤습니다. 이 뒷부분의 말씀은 이제 주일에 같이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님 돌아가신 그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이제 9시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시다가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묵상하며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닷새째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까지는 이제 6시에 시작을 했고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심 기도회 하는 날 7시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7시에 같이 또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의 디테일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뭐 말을 붙여서 디테일이지 정말 요한은 섬세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우슬초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요한의 디테일은 이제 계속이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이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꼼짝 못하게 우리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지, 예수는 6월절 어린 양이 아니시지라고 생각을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역사적으로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지방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많은 나라들이 이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처형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한 나라가 이제 로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 로마 때 와서는 그 십자가의 형틀이, 그 사형 형틀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그 발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그 행해졌는데, 보편적인 그 십자가의 형틀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좀 보여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오늘이다 보니까 한번 십자가 형틀 한번 좀 보십시오. 못을 박는 예는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아주 중죄인일 때 나라를 전복하려고 군사를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저렇게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매답니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묶고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 발을 한번 보십시오. 발이 이제 저게 정형적인 모습인데, 물론 이제 좀 변형도 있지만 이 발을 이제 그 못을 박아서 좀 고정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발을 포개 가지고 이렇게 뭐 발판에 이렇게 밟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저렇게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옆으로 이제 못을 박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물들을 보면은,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이제 저런 게 있어요.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못을 이제 옆으로 박아가지고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있죠. 일자형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림인데 옛날 그 자료들이에요. 이렇게 일자형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매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X자형도 있습니다. X자형으로 십자가형을 이제 그 형벌에 이제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매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예로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했던 모습들인데, 아마 그때마다 그 죄의 그 형에 따라서 아마 이제 다르게 이제 그 집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일자로 매달든 X자로 매달든 거꾸로 매달든 이 십자가 이렇게 처형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이것은 오래도록 고통을 주는 특징이 있어요. 오래도록.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그 못을 박지 않고 이렇게 줄로 이제 매달잖아요. 매달면은 이제 그 낮에는 태양과 밤에는 그 추위와 이제 이런 거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매달려서 죽게 만드는데, 그 죽는 과정과 그 죽은 후에도 그냥 내버려 둔답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죽고 난 뒤에 여러분 그 맹금류들, 독수리나 뭐 매 이런 맹금류들이 이제 시체를 이제 쪼아서 먹는 거죠. 뜯어서 먹는데 생명이 붙어 있을 때부터 이제 맹금류의 밥이 되는 경우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오랜 기간, 그러니까 평균 한 2, 3일 정도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목숨이 부지된다고 하는데, 기록에 보면은 열흘까지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그 고통을 길게 이제 느끼게 하는 이 이제 그 사형법이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이제 죽이는 사형법인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하고는 조금 이제 문화가 좀 다른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로 이제 쳐 죽이는 이제 잔인한 그 방법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 로마 사람하고 조금 다른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시체를 그날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 율법이 이제 신명기 21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시체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치하지 말고 그날로 치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죄를 지어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혹 매달려서 죽게 할 경우, 뭐 돌에 맞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죽게 될 경우에 그를 그 시신이 그대로 있도록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이 이 시신을 그날로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선 죄인들을 십자가에 이제 매다는데,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다는 이유가 오래도록 고통을 주고 죽은 다음에도 맹금류의 밥이 되도록 그거를 보도록 잔인하게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이 십자가 이 형의 목적인데, 유대인에는 이제 이 문화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루를 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되면은 금방 죽질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이제 오래도록 해서 평균 2, 3일 동안 이제 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문화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 율법에는 이게 이제 사람을 빨리 이제 치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걱정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절충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절충안이 나오는가 하면은 빨리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그날로 넘기지 않도록 다리를 꺾어 가지고 죽이는 이제 그 관습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리를 꺾는 거예요. 말이 다리를 꺾는 거지, 그 옛날 그 이스라엘의 문헌을 보면은 나무 그 이제 해머 같은 나무로 만든 큰 망치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 그 죄인의 다리를 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다리를 꺾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 망치를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이 다리뼈를 부서뜨리는 거죠. 이렇게 으깨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학적으로 이제 잘 모르는데 그 내부에 이제 그 핏줄이 파열이 돼 가지고 출혈이 이제 생기고, 그다음에 지탱하던 다리의 힘이 풀어지게 되면은 이 늑골 이쪽이 이제 축 처지게 돼 가지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가지고 금방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으로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루를 넘기면 안 되고 장례를 지내야 되니까. 또 오늘이 이제 보면은 그 안식일 바로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루를 넘기면 절대로 안 되는 그 날에 이제 유대인들이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이제 31절에 이제 나오죠. 빌라도에게 빨리 저들을 이제 다리를 꺾어 가지고 시체를 치우게 허락을 해달라, 이제 그럽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가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빌라도가 이제 치우라고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과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의 시체를 이제 치우게 되는데, 이때 요한의 디테일이 드디어 또 나오게 됩니다. 아주 요한이 섬세하게 이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원래 이 시체에 대한 규례도 있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두 강도는 안 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에 박히지 않았거든요. 매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 안 죽었으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은 다리를 이제 꺾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아 가지고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못 박혀서 출혈이 좀 심하셨겠죠. 고통을 또 많이 받으셨겠죠. 채찍을 받아서. 그래서 오후 3시에 이미 이제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으셨어요. 이 대목에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제임스 티소의 이제 그림인데, 아주 그 자세하게 그 사실적으로 그렸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풍습과 관습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린 것 같아요. 이제 저게 보면 이제 맨 왼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 앞에 하고 그 이제 중앙에 두 강도가 이제 옆으로 본 각도죠. 두 강도가 이렇게 좌우로 매달려 있는데, 군인들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해머 같은 망치를 가지고 다리를 부수는 거예요. 다리뼈를 분쇄를 하는 거죠. 가지고 계속 이제 내리쳐 가지고 이제 죽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 상황에서 예수님도 다리가 부러져야 되죠. 다리를 예수님 다리도 쳐야 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한이 이 부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저게 뭘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질 않는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지금 요한이 얘기해 주는데,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가 나오는데,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제물로.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규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의 뼈를 절대로 꺾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뼈를 남겨두라는 거죠. 지금 요한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뭔가 아닌데, 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은 다리를 다 으깨고 망치로 내리쳐가지고 다 그렇게 죽여서 장사를 지냈는데 예수님 뼈를 왜 안 꺾었을까?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렇게 유월절 양의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이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데, 두 강도를 죽이기 위해서 다리뼈를 이제 내리쳤잖아요. 다리뼈를 꺾었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뼈를 꺾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확인 사살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창으로 이제 찌른 거죠. 예수님의 가슴 부분을 창으로 찌르는데 34절에 나옵니다.
34절 읽어드립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찔렀는데 거기서 피와 물이 이제 쏟아지게 된 거예요. 또 제임스 티소의 그림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그림을 커트 장면마다 제임스 티소가 많이 그렸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창으로 찌르기에는 조금 이제 높은 위치에 이제 죄인들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아마 말을 타고 이제 주로 이제 창을 가지고 그 확인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말을 탄 군사가 와가지고 이제 창을 찌르는 모습으로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이제 옆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이제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창을 찌르는 상황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상황에서 요한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한 장면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예언을 한 스가랴의 예언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기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하는 이 스가랴서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시는 예언에 대한 말씀을 기억을 한 거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 이 독자를 위한 통곡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6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피는 그 성찬의 피이고 그리고 물은 세례의 물이다. 그 물과 피.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제정해 주시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이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정결과 속죄의 상징이 있는 이제 그 물질이죠. 정결, 물로 정결케 하고 피, 속죄에 대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례와 성찬까지 이제 연결은 되지만 더 본래적인 의미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 물과 피가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속죄를 입는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며칠 동안 봤는데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예쁘죠? 안 이뻐요? 예쁘죠? 이제 요즘은 우리도 아파트에서도 이제 그 반려견들을 많이 이제 키워요. 또 이제 펫들, 고양이도 이제 많이 키우고 이제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은 아이들이 이제 그 집에서 키우는 양들이 다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어미 양이 새끼를 낳고 그러면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입니다. 같이 끌어안고 잠을 자고 입 맞추고 같이 먹고 하는. 근데 이제 그런 그 가족 양 중에 가장 순한 어린 양을 이제 한 마리 선택해서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유월절에 그걸 잡으면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안 지으면은 이 양이 이 염소가 이 새끼가 죽지 않아도 되는데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죄값으로 너희들이 사랑하는 이 양이 죽어야 된다. 그러고서는 양을 잡는 거예요. 양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요, 이제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특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끌어안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어린 양을 저렇게 이제 잡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죠. 우리 죄로 인해서 이 양이 죽는 거다. 이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자, 유대인의 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이 정결의식, 속죄의식, 제사의식, 요한은 지금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바로 이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어린 양의 모습,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예수의 피와 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와 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죠. 우리 큰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한 5살쯤 됐을까요?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이제 찬송가 부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그때 찬송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찬송을 불렀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그 이제 뒷부분이 그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곡은 좀 흥겹죠.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큰 놈이 뚫어지게 엄마 아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 멈추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은 뼈다귀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 가사가 이제 피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은 왜 뼈다귀가 없어?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이죠. 다 큰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것이 이제 우리 가정에는 큰 사건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아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가슴 속에 남겨두고 있을 거예요. 큰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유월절 예수의 피,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보고 성경을 나누고 성경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자격을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저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저의 죄를 다 가려주셨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선물, 구원, 영생이라고 하는 속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금요일 하루를 지내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같이 부르겠습니다.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4절까지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으러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을 막으셨던 하나님, 자식을 잃는 아픔을 아시기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려놓고 기어코 보내는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으나 책임은 주께서 지셨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언제나 그 몫은 하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주님은 오히려 죽으시려고 몸부림치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기에 내가 오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고난을 가져가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아픔이 나에게 치유가 되었으니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값지게 얻은 구원입니다. 내 안에 근심과 염려를 다 물리치고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 그 평안과 안심이 나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인생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기쁨을 얻듯이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이 주님의 부활의 날에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상의 부활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하루의 일과로 복귀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 위해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절망 중에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날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